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봄이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데 긴 겨울을,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여리여리한 수선화가 아주 짙은 노란 색깔의 꽃을 피웠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 이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면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십시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인사하면서 손을 들어서 믿음을 잘 지킵시다. 예,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일 주제 찬송가 67장 1절 4절을 찬송하면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을 받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도 늘 완고하고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지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주께로
시간 그 영광의 주님을 뵙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거니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오니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또한 하나님을 시인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부와 어린아이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지혜롭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로 받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찬양을 준비해서 잘 인도해 주신 우리 김철은 목사님과 주일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서 감당해 주신 손경희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두 곳인데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쓴뿌리 회복 시리즈 설교 말씀 세 번째로 쓴뿌리를 치료하는 백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지면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잘 지켜서 성도로서 복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기억하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되 사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 남자와 여자인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것 같지만 생물 중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인격적인 존재로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 혼, 육은 건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를 그때에 그날에 여러분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고 복된 성도로 그때까지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쓴뿌리 회복 시리즈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때때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두워져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늘 신음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늘 많아서 자신감이 없고 늘 마음에 그늘이 드러워져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그래서 타인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힘겨운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원인들을 알고 치유 방법을 알아서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저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왜요? 대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대초의 사람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그 영혼이 깨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두려워하며 수치를 가진 사람으로, 즉 쓴뿌리를 가진 고장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의 행복한 존재로서의 그 인간의 모습들을, 삶을 망가뜨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쓴뿌리들을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 백신을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 뭡니까? 백신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질병이 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 항체를, 확산을 막는 면역 항원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아서 우리의 몸에서 바이러스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만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몸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온전한 존재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들어 있고 고장나 있고 항상 쓴뿌리와 실험 가운데 있는 나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백신을 우리는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내적 치유 사역자나 일부 상담가들은 마음의 고통을 주는 상처와 아픔을 쓴뿌리라고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고통을 주는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그 실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쓴뿌리의 근본적인 축이 되는 세 가지의 영역을 여러분하고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담겨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의 쓴뿌리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둠의 쓴뿌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삶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쓴뿌리를 우리는 먼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쓴뿌리가 사람의 모든 다른 쓴뿌리에 또 다른 근원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쓴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정됐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냐고 생명의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주어지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둡지 않은 거예요. 빛이 임하고 환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소망으로 인생을 밝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을 때 생기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깨어짐으로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의 쓴뿌리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이런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삶이 영혼이 모든 마음과 관계들이 깨어지는 어두움을 우리가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역과 반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도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생명줄, 은혜의 빛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빛도 주관하고 어둠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도 주관하고 환난도 주관하는 우리 인생의 통치자요 주관자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해서 떠나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게 수독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쓴뿌리의 근원은, 그 출발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어둠의 쓴뿌리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영혼과 삶의 영역이 어둡게 되는 것이, 이것을 어둠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둠의 쓴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이 깨어지면 생겨나는 삶의 어둠의 영역들, 삶이 어두워지는 영역들,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의 쓴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쓴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밝고 기쁘게 생명의 삶을, 환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두움의 쓴뿌리를 회복하고 극복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부터 모든 삶의 에너지를 얻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거둘 수가 있고 인생의 영원히 밝은 길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어두움에 늘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있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귀한 성품을 나도 갖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 창피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세상에 썩어질 그 정욕됨으로 행하는 것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것이 신성한 성품, 전에 그 번역이 참 좋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더 힘써야 되는데 믿음 위에 이런 것 8개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도 좋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절제도 좋습니다. 인내도 좋습니다. 경건도 좋습니다. 형제 우애도 좋습니다. 또 사랑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덕도, 어떤 지식도, 어떤 절제도, 어떤 인내도, 어떤 경건도, 어떤 형제 우애도, 어떤 사랑도 온전하게 우리는 그 성품을 우리 안에 키울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때 영혼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삶도 밝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도 해봅시다. 자,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뭘 들어야 되냐?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증상들을 가진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자, 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면서 늘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귀한 자리에 있으면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로 이런 증상과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지 못해서 벌써 믿음이 무너져 있고 믿음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한계 안에 작은 것에 연약함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청소년기까지 느꼈던 작아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삶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그렇게 작아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제가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진실로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내 영혼과 삶이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얻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선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어두움의 쓴뿌리가 있는 것을, 내가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자녀됨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경외하며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감격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멀게 하려 하는 그런 모든 요인들로부터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생각을 팔아버리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게 있는 어두움을 멀리 떨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움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쓴뿌리를 회복하며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그 어둠의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신을 우리는 맞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두움의 쓴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믿음 백신을 잘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백신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백신, 성령 백신을 맞아야 돼요.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새롭게 하는 믿음의 백신을 맞아요. 성령 백신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서 더욱 빛된 삶을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타인과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또 불행을 느끼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은 많은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갈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쓴뿌리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뇌이면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너무나 깊은 뜻들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자신의 삶에도 괴롭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얼마나 이거는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과 존귀히 여김받음과 보호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만이 삶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 삶의 따스함을 느끼는 마음과 정서와 영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 삶이 참 복되구나라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이 두렵고 상처가 나고 아프고 쓸쓸하고 슬픔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비극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가 불행하다고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 또는 증상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을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또 다른 종류가 있다면 자신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삶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폭 같은 것도 그러죠. 자기 잘난 척하면서 교만함으로 이기적으로 남을 못살게 굴고 두들기고 또 행패를 부리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노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출발은 첫 번째는 나눴던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에서부터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처의 쓴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존재인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3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여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다른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놓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으로 받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십자가의 그 가치만큼 사랑하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어둠을 이기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냐고 관계 안에서 풍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오늘 본문의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너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기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네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도 괴롭히면서 남도 삶을 더럽히면서 남의 인생도 추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영이 어두워지면 우울증이 많아지고 그 우울증이 잘 회복되지 않으면 갑자기 사나워지게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로는 사람의 정체성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사나워집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상처투성인 그에게 돌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생명 걸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내상이 있고 자학이 있고 남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너무나 아프고 쓰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려면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나오게 되는 게 관계가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런 것입니다. 관계의 쓴뿌리는 참 넓고 많습니다. 나에게도 원인이 있고 타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안에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의 쓴뿌리, 깨어진 관계의 쓴뿌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 건강하게 회복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치료책은 뭐냐? 회복책은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다. 극진히 사랑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존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거역하고 반항하여서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그 더러워진 죄인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주면서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나도 불행하고 나도 초라할 뿐만 아니라 남도 초라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상처 입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깊이 깨달으면은 그 사랑의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속사람과 영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타인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 백신을 반드시 맞고 우리가 쓴뿌리를 회복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의 쓴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사랑 백신을 잘 맞아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로맨틱한 사랑의 백신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치시면서 내게 부어주시고 흘러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백신으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의 형성을 깨뜨려진 또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복된 삶을, 감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때때로 무너지며 또 넘어지는 그런 원인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고집,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는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삶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아픔들과 상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쓰라린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길, 우둔한 길을,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오직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진리인데 바로 이 진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축적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방법과 지식은 매우 작은 분량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식은 이해가 달라지고 또 관점이 해석이 달라져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내가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여러 가지로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받을 수 있고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리석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허망한 길을 가며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을 내어놓지 마라.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선택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비련하게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삶에 주어진 가치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일과 방법과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도로 주신 지혜로운 생각의 분량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분량, 세상의 생각과 유행과 풍조와 성공의 뭡니까?
성공의 기대를 쫓아 욕심을 쫓아서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미련한 탐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모자라고 욕심 가운데 타락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패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망령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그렇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정결한 것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무엇이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이며 이 지혜의 삶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삶 가운데 우리는 허망한 인생, 망령된 자의 삶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실패의 쓴뿌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교훈을 찾으며 내게 주신 삶의 메시지를 찾고 살아가면 내가 다시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실패하고 파멸하는 그런 실패의 쓴뿌리가 아니라 생명의 길 열려지는 구원의 소망을 쫓아서 우리는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 있는데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실패에 쓴 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말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실패의 쓴뿌리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려면 말씀 백신을 우리는 맞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쓴 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쓴뿌리를 통해서 무너지고 아프고 신음하는 그런 무너진 처참한 삶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잘 맞아야 됩니다. 어둠의 쓴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믿음 백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백신을 잘 맞아야 돼요. 성령의 백신이죠. 관계의 쓴뿌리를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 십자가 사랑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쓴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말씀 백신, 하나님의 지혜의 백신을 우리는 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백신, 사랑 백신, 말씀 백신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백신을 잘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백신을 우리가 맞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백신을 잘 맞아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사단의 괴력으로부터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에 무너져 있는 삶을 회복해서 건강하고 감사하며 행복이 있고 주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져서 이런저런 어두움과 또 쓴뿌리의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쓴뿌리로부터 넘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고장나 있는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백신들, 말씀의 백신, 믿음의 백신, 사랑의 백신들을 잘 맞아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일터와 또 직장과 생업들을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건강에 어려움 있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로 회복으로 또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어두움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주일의 예물,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목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예물에 30배, 60배, 100배에 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는 인생의 그 영역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열려지며 응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힘쓰는 주간입니다. 더욱더 경건과 거룩의 삶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개인적으로 누가 해줄 수 없는 그 믿음의 삶들,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아침 경건의 시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참여하십시다. 아울러서 내일 3월 8일 오후에 캐나다 선호회가 개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헌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신 우리 김재만 집사님이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 장로로 피택이 되었는데 이제 장로고시 헌의가 되었습니다. 장로고시 청원을 했는데 이번 아마 노회에 또 이 시기가 회복이 되면 장로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진행이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주일기도 또 안내위원 우리 강문석 선교사님, 헌금위원 김현우 형제입니다. 또 회복되면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또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620장 2절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인도하 이 믿음 험고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쓴뿌리, 관계의 쓴뿌리, 실패의 쓴뿌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백신, 사랑의 백신, 말씀의 백신을 잘 맞고 믿음의 삶을 잘 또 보호하고 지켜서 행복하고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꼭조가 언제나